예,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예, 경건, 경건이란 말, 그 광나루에 있는 그 장로신학대학교 교훈이 있는데요. 경건과 학문이었습니다. 경건과 학문. 그래서 경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경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학문은 이제 학교, 공부하는 그 학교, 아카데미, 그 학교에서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죠. 그래서 경건과 학문, 그래서 신앙의 어떤 경건함을 가지면서 또 지식적인 부분의 학문, 공부를 강조하는 것 두 개를 이제 강조를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교단의 이 총신대 교훈은 무엇일까요? 총신대는 엄청 길어요. 예. 총신대는 5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또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라, 이런 5가지 이 교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 학교마다 또 신학교마다 이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경건이란 말, 그 안에 담겨진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인내하고 경건하고 서로 이 보완적인 의미, 서로 상호 그 내포하는 의미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오래 참는다고 인내한다고 다 해결되나요? 네. 이 사람을 대할 때도 보면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인물이 뭐냐면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자기 감정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요. 제일 사고칠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그 성향을 비교해 보면요, 일본에는요 그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요, 사회에 전혀 활동하지 않는 그런 은둔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가정교육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그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있는 속마음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하고 불일치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이제 직업 중에서도 보면은 이 텔레마케터라고 하는 이 직업이 있죠. 전화로 여러 가지 세일즈라든지 상담을 하는 건데요. 가끔 막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대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 텔레마케터들은 그냥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응대를 해주고요, 지혜롭게 그걸 거절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완전히 속이 상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속 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이 오래 참는 거가 좋은 미덕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탑 1등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경기도가 사실은
광역시에서 제일 많이 살죠. 서울보다 경기도 인구가 더 많죠. 서울이 한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경기도는 어떻죠? 이제 1,000만 명 넘었죠. 1,000 몇백만 명 되는데 이 경기도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라고요? 2019년도 통계 조사에 나왔어요. 연천군이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언제서부터 그랬냐면 김문수 이분이 이제 경기 이제 도지사를 했을 때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연천군이 경기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러면 다 살기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많고 공기 좋고 물 좋다고 그래서 그냥 살만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래 참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자, 남자들은 어떤가요? 남자들은 대부분 정년퇴임이 언제 하죠? 50대 초반서부터 해요. 군인들은 만 53세 되면은 다 부사관들은 다 옷을 벗고 뭐 그나마 이제 오래 한다고 하는 공무원들 한 60세 정도 하나요? 대학 교수들 뭐 63세? 그러니까 대부분 다 50대, 60대면은 다 은퇴를 하고 다 물러납니다. 자, 남자가 젊었을 때, 잘 나갈 때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이 들어가지고 직업 은퇴하죠. 이제 50대서부터 뭐가 와요? 병들이 다 줄줄이 오잖아요. 줄줄이. 그래서 항상 여행 갈 때 보면 무겁 갖고 다녀요. 약통 들고 다녀요. 요일별로 막 꽉꽉 채워서 다녀요. 자, 몸은 병들어서 아프지. 그리고 평상시에 가족에서 싸운 게 있나요? 그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분주해가지고요. 가족들하고 제대로 관계가 좋지도 않아요. 그나마 어머니의 역할은 어떻죠? 가족에서 자식들하고 그 유대 관계가 좋죠.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돈만 벌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했는데요. 가족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또 유계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70대 때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인내, 사람의 오래 참음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겉으로 보면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내부는 너무나 연약하고 턱 건들면 무너질 것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일본, 그렇게 선진국이고 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말 겉과 속이 너무나 표현이 달라가지고요, 다 속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세계 선진국이고 거리에 가면은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청정한 선지 국민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은 다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 일본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요. 뭐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뭐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면 그 앞에서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대요. 그 사람들 앞에서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항상 다르니까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인내,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음이 나오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마지막부터 견딤으로 끝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서 오래 참음, 인내가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인내, 이 인내가 사람이 하는 인내, 사람이 하는 오래 참음은 그만큼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처럼 인내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을.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내에
경건을. 다시요.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이 정말 인내하는 삶, 오래 참는 삶 살고 있다면 거기에 나아가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하다. 경건이 필요하다. 즉 사람이 힘으로 하는 인내, 내가 오래 참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힘으로 오래 참고, 신앙의 힘으로 인내하고, 신앙의 힘으로 견뎌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내하는 사람 누가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인내의 모범,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세계 3대 종교에서요. 이 사람을 자기네 조상으로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여기며 믿는 종교가 있어요. 무슨 종교가 있을까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 세계 3대 종교이기도 하죠. 이 3대 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어요.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또 기독교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이슬람교에서도요.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믿어요. 그 이슬람교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그들의 아랍인들의 조상으로, 즉 오늘날 그 무슬림들, 이슬람교도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과 같이 네 잔손이 이와 같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자, 그런데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는 둘째치고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자기 아내 본처죠,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씁니다. 바로 어떤 거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아마 100세의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 전에 이삭이 나왔을 때 한 10대 중반 정도 됐을 때가 이스마엘이 그 정도 있으니까 아마 나이로 따지면 한 85세 정도? 그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여종 하갈을 통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 참았어요. 그 하란을 떠났을 때 75년, 또 뭐 나이가 들으면서 그 자녀를 낳는다는 게 희망이 어디까지죠, 여러분? 남자는 그래도 오래 갈 수 있지만 여자는 경수, 생리가 끝나면은 더 이상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죠. 자, 그 인내하는 데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아브라함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80대 중반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아예 그 씨의 뿌리를 그냥 잘라버리는 의식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할례라는 거죠. 할례. 그래서 할례는 무엇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결국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서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그 의식이잖아요. 의식.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이제 할례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할례 받았을 때가 아마 한 10대 초중반 그런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교에서는 한 13세 그 정도 되면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킵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성인식이라고 하죠. 성인식.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슬람교 나라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요, 남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안 한 사람은 결혼 못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교에서는 그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중요시한다. 자, 아브라함 몇 살까지 참았어요? 네, 한 80대 중반까지 좀 참느라고 참았는데 깨어지고요. 결국 이제 100세 이상을 얻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편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섰는지. 또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죠. 언제였죠? 이삭이 이제 10대에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요. 그를 테스트하죠. 어떤 테스트인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으로 변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그 사이에 많은 고뇌를 했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그래서 손을 묶고 그 장작더미에 손을 묶고 그 칼을 번쩍 들여서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예비되어 있던 그런 짐승 양의 새끼를 이제 준비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 되는 거죠. 자, 사람의 인내는 이처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내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경건을. 인내의 경건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인내하면은 또 누가 떠오른다고요? 욥이 떠오른다. 욥은 얼마나 참았을까요? 욥은요. 처음에는 그 욥은 아예 이 출발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우리는 아예 이 출발 자체가 우리는 죄악 덩어리이고 시수 덩어리이고 모순 덩어리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욥은 아예 전제 자체가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한 잘하고 칭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당하는 그 모든 시험들이 그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임을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무엇을 치죠? 그의 재산을 칩니다. 그래서 이 강도떼가 그의 모든 재산, 짐승이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재산을 치죠. 두 번째가 무엇이죠? 그의 가족, 특별히 그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 오늘날 토네이도, 태풍과 같은 거가 들이닥치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다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자신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몸에 악창 같은 것이 나면서요. 욥하면 떠올리는 그림이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벅벅 긁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탄하면서 지은 시들이 무엇인가요? 구더기가 나의 친구다 하면서 이 살에 악창이 나면서요. 막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 하면서 자기 몸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한 단계까지 욥이 인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인내도 완전한가요? 욥기에 읽어보면 총 42장인데요. 나중에는 욥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의로웠던 욥이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꾸짖듯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천지 만물, 모든 만물이 최초에 되었을 때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다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즉 그의 신앙이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인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욥 자신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꺾이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적인 오래 참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래 참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한 오래 참음, 그 경건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인내에 경건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대통령, 우리가 탄핵되었을 때요, 얼마나 이 나라 상황이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 기독교 많은 단체나 교회에서 얼마나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서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죠? 네, 대통령이 그냥 날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자,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많은 시각들이 있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 것인가? 자, 여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단순한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함을 통한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대통령은 그나마 5년에 한 번씩, 중간에 탄핵되면 몇 년에 한 번씩 기회라도 오죠. 우리의 가족은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또 우리의 부모 형제들은 어떤가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인내해야 됩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을 통하여서 인내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너희 인내가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내는 사람의 힘으로 참는 인내가 아닌 경건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인내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래 참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